다른 교회마다 또 장소마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뒤에 우리 수도사님들도 자기 가슴을 토닥이면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가 있고 필요하냐?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그걸 사람입니다. 보면서 당신은 당신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다 소중하신 분들이고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다. 옛날 왕궁에는 왕의 근심을 풀어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광대가 있었는데 이 광대가 늘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큰 실수를 해서 임금님이 모욕하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광대에게 너는 큰 잘못을 했으니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광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광대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전하, 성은이 마음껏 가옵나이다. 소인은 늙어서 죽고 싶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허허허 저놈은 늙어 죽도록 하라. 그래서 죽을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서 살아났대요. 자,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다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안 되는 게 없고 또 말하지 않고 되는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말 가운데 칭찬이라는 이 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칭찬은 다 살리는 말입니다. 나도 살고 칭찬 듣는 사람도 살고 여기 보는 사람도 살리고 다 좋게 하는 말이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건 얼마 전에 한 2달 되나요? 신간책에 나왔는데 칭찬의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앞에 우리 회장님 소개했듯이 CT에서 기독교 TV에서 인터뷰를 하자 해서 CT에서 초대석에 나가서 대화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우리 김정열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보고 우리 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회장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 칭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칭찬하면 화목합니다. 칭찬 교육이 필요한 이유, 칭찬은 기적의 언어, 칭찬 잘하는 방법. 이게 다 이제 하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다 하려면 1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40분, 50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필립 블룩스 목사는 사소한 일도 뭐라고요?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력하게 된다 했고요. 또 한 사람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못하는 순간을 잡아내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변명한다. 반면 잘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칭찬하면 긍정적인 면이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칭찬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앞에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한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죠.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또 칭찬도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이런 내용도 있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칭찬한 이런 내용도 있고, 성경에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신 셀프 칭찬의 하나님은 원조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칭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첫째로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하면 이 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덩치 큰 고래도 칭찬하고 잘했다고 좋아하는 먹이를 주고 이러니까 고래가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칭찬은 누굴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은 칭찬하면 버릇 없어지고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서 칭찬할 것은 안 하고 지적할 것만 지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칭찬하면 버릇 없거나 교만해질 것 같으면 적당하게 조절해서 하면 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칭찬이 필요하고 칭찬하면 행복해집니다. 칭찬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내가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활짝 웃고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는 칭찬받을 것이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는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합니다. 자녀를 칭찬하면, 엄마가 자녀를 칭찬하면 보는 아버지도 행복하고, 칭찬받는 자녀도 행복하고, 칭찬하는 엄마도 행복하고, 그래서 다 행복한 거죠. 그래서 칭찬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칭찬하라 그러면은 뭘 칭찬해야지? 칭찬 생각하셨어요? 칭찬 옆 사람에게 자 한번 해보십시다. 일단은 뭘 하든지 옆 사람에게 뭐라 한마디씩 칭찬 한번 하십시다. 시작. 목사님은 참 멋있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같이 하면 안 되고 한 사람 먼저 하고, 당신이 최고예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사모님이 최고예요.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웃었지 여러분들이. 웃고 옆에 칭찬했을 때 활짝 웃으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웃고 행복해지는 거, 이거 칭찬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됩니다. CTX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 거기도 시간이 제한돼서 충분히 못하고 한 30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이런 강의는 일반 TV 방송에 나가서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이 좀 섭외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들으면 같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제가 나서서 책도 쓰고 또 강의도 하면서 좀 칭찬하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만나야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업무 얘기만 하면 서로 부담이 되고 이 사람 날 만나러 뭐 얘기하려고 오지 이렇게 되는데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 딱 보고 칭찬 한마디 하고 이러면 마음이 풀려서 기분이 좋아지고 경계심이 풀어지니까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그날 비즈니스가 성공이 되는 거죠. 우리말에도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친구들. 그렇죠. 내 앞에서 웃는 사람에게 내가 침뱉을 수 없잖아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욕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다 좋아지는 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칭찬하면 화목합니다. 칭찬하면 화목한데, 자, 무엇이 화목한가? 첫째, 칭찬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웃을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별 웃을 일이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각 자기 일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TV를 보든지 폰을 하든지 뭐 인터넷을 하든지 서로 이러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보고 요새는 다 각자 시간이 달라서 같이 식구들이 밥 먹기도 쉽지 않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없고 이런데 그래서 만날 때 칭찬 한마디씩 해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 칭찬하고 아내 칭찬하고 자녀들도 칭찬하고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러면 좋아집니다. 목사님들도 칭찬받으면 좋으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열심히 하고 내려갔을 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살만나고 설교할 맛이 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몰라요. 그런 말 할 줄을 몰라요. 자기 집에서도 안 해봤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안 해봤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또 만나지 못하면 요즘 카톡하고 문자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로도 아우 목사님 멋지다고 참 잘했다고 이번 세미나 때 목사님 사회 참 잘하셨다고 뭘 좋았다고 서로 칭찬하면 이 모임이 더 분위기 좋아지고 멋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칭찬하면 교회가 화목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뭐 장로 이렇게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지적하고 비판하면 누가 듣기 싫어하죠. 아 오늘 너무 국이 짰어. 너가 반찬이 너무 싱거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수고하는 봉사위원들 다시 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죠.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우 수고했다고 오늘 김치가 참 맛있었다고 오늘 국이 맛있었다고 이러면 다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칭찬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물론 이제 뭐 정죄하는 죄가 뭐고 이런 율법적인 설교도 해야 되지만 좀 복음적인 설교, 격려하는 설교 이런 긍정적인 영의 말씀을 전해주면 성도들은 더 은혜 받아요.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잘했다고 음지척 해주고 이러면 교회가 서로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칭찬하면 화목합니다. 여기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없겠지만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의 그 사원들 간에도 서로 왕따도 있고 이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로 경쟁만 하지 말고 잘한 것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일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기업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삼류기업은 상대방의 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이러면 그 회사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지고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둬? 말아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해도 잘했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멋지겠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더 신이 나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 상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직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조직의 성공, 구성원의 성장, 또 리더십을 완성하는 열쇠다라고도 합니다. 칭찬하면 가정도 화목하고, 칭찬하면 교회도 화목하고, 칭찬하면 직장도 화목하고,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때 결점, 단점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부족한 건 격려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주면 훨씬 더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하고, 다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칭찬 교육이 왜 필요한가? 여기까지 듣고도 칭찬이 필요하네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칭찬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교육이 필요한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언어 순화를 위해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욕하는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욕이래요. 영어가 섞여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여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남학생을 보고 이런 말로 욕을 한답니다. 예.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깨웠더니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는 버릇없는 게 아니고 이건 언어 폭력이죠.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말이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 몇 프로가요? 73.4%가 심한 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60%는 청소년 68%가 욕하는 악플을 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내가 친구보다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또 심한 욕을 하고 이렇게 왕따 안 당하려고 때로는 재미로 이렇게 욕을 하고 악플을 다는데, 근데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언어 폭력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이런 욕을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지요. 어른들 앞에서는 안 하니까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도록 이런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치면 아이들도 언어가 순화되고 또 욕을 하지 않고 친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비난 언어를 바꾸기 위해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보시고 계시겠지만 TV를 켜면 정치인들 토론회 또는 청문회 또 선거 유세 할 때 보면 비난하는 말이 넘치죠. 비난하는 말이 넘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비난은 피차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비난하는 입을 칭찬하는 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칭찬 교육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칭찬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칭찬을 좀 생각하고 사람들 만날 때 집에서 어디고 좀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지 긁고 이러지 말고 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격려하고 이런 말 좀 하자 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아까도 우리가 칭찬을 했지만 이게 참 칭찬하자 그러면 뭘 칭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칭찬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보지도 않았고 칭찬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칭찬이 우리 입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서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남편,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 예, 박수. 이분들에게 박수. 남진씨, 유명한 가수 남진씨라잖아요. 남진씨가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가 한 말인데 결혼 45년이 되도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대요. 사랑의 노래는 많이 불렀는데 직접 아내에 대고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을 못 했대요. 어려서부터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안 나오는 거죠.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도 내가 칭찬 받아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굴 칭찬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치고 시험지 받아오면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한 거는 야단맞이한 거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잘한 거는 우리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내가 반찬을 맛있게 해주면 맛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싱거운 거는 지적해야 하고 짠 거는 짜다 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는 격려해주고 이러면 다음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데 어떤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늘 50점, 60점 맞던 애가 이날 시험 쳐가지고 70점을 맞아봤어요. 애가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한다고 시험지를 흔들고 와서 엄마 시험 쳤어요. 70점 맞았어요. 그러면 잘했잖아요. 50점, 60점 받아 70점 맞았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엄마가 뭘 하잖아요. 오늘 문제가 쉬웠나 보지. 그리고 영수는 몇 점 맞았는데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고 이거 부모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잘했다. 야 진짜 우리 아들 최고다. 조금만 더 하면 80점도 맞겠네. 이래주면 이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다음 80점 맞아온단 말이죠. 근데 잘 맞아온 거는 당연하고 문제가 쉬웠나 보지. 누구 친구 얘기해서 걔는 90점 맞았다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은 얘가 정말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경험하지 않았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한번 하고 지금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칭찬 한번 하십시다. 목사님이 최고라고, 사모님이 최고라고, 원장님이 최고라고, 원장님 최고십니다. 자,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한마디 하고 던지죠. 목사님 최고. 네, 목사님 멋지십니다. 네. 우리 이용란 원장님은 저도 감임사기도원 많이 가고 했는데 연세는 다 더 세버렸나 봐요. 잡숴버려가지고 얼굴은 60 이제 회갑을 같이 하신 분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최고십니다. 시간이 가까이 되면 누가 뒤에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시계가 안 보이네요. 자, 칭찬은 기적의 언어입니다. 칭찬은 기적을 이루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 그 다음 자신감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데 이 두 다 필요합니다. 예, 자존감,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그분의
학력이나 인물이나 모든 환경이나 보면 충분히 그래 해도 되는데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항상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위축되게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활발하게 자기 실력 발휘를 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못한다 비난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했겠지만 손주들 볼 때마다 잘한다고 예쁘다고 멋지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올라가서 정말 더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한다, 안 된다, 바보야 라고 비난하고 지적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못하게 된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돌대가리야, 누구 닮았어 그래?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 닮든지 남편이나 아내 닮든지 닮았겠죠. 그렇게 말하고 자꾸 아이를 기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그마디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한다 최고다. 하고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 더 잘하게 된다. 낙인 효과는 자꾸 도장을 찍는 낙인. 못한다, 안 된다, 아이고 바보야 이러면 진짜 이 낙인 효과가 나타나서 못한 사람이 되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는 잘한다 해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삼국사기에 나오는 설화인데 이 공주의 칭찬으로 바보온달이 장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무척한 온달인데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착하게 사는데 하도 착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동네 아이들이 자꾸 바보온달 놀리는 거죠. 그냥 뒀으면 바보온달로 끝났을 텐데 평강공주가 자꾸 울보 공주라서 임금님이 울 때마다 너 자꾸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하는 게 이게 아이 머리에 박힌 거예요. 혼기가 되어서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평강공주가 아빠 저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온달에게 시집 가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었는데 이 아이가 찾아가가지고 바보온달의 아내가 됐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활 쏘는 것도 가르치고 해서 이 사냥 대회에 나가서 온달이 1등을 하고 임금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평강공주의 남편 자기 사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온달을 나라의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평강공주의 칭찬으로 바보온달은 장군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칭찬은 기적의 언어입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밑에 읽어보십시다. 일어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광석을 도가니나 풀무에 넣고 고온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빛나는 금과 은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칭찬으로 다듬어져서 빛나는 보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말을 앞에 요 21절에 하고 22절에 이어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왔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곡물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 거 다 아시죠? 절구 이렇게 생긴 절구 있고 거기에 벼나 보리를 넣고 공의로 찌우면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곡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절구에다가 곡물과 함께 미련한 자를 넣고 공의로 찌어도 미련이 벗겨진다고요? 안 벗겨진다고요?
안 바뀌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바가지 끓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당신은 왜 늘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늘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는 거 이게 공의로 찢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은 안 바뀌어진다.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지적하고 해도 그게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앞에 21절에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사람은 칭찬해줘 봐라.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바가지 걸지 말고 잘할 때마다 칭찬해줘 봐라. 어쩌다가 설거지 한번 해주면 어떻게 설거지를 이렇게 잘하시냐고 최고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고 또 해주고 그럼 나중에 청소기 들고 청소기도 돌리고 바뀌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는다고 그게 안 고쳐진다는 거 여러분 경험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평생을 해봤지만 안 바뀌는 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도 안 바뀌어? 이 동네는 그런 거 없는가 봐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지적한다고 안 바뀌어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벤카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 전문 의사인데 이 벤카슨 박사는 1987년에 여기 그림에서 나오듯이 역사상 처음으로 머리가 붙은 삼상둥이를 분리해서 둘 다 살도록 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 벤카슨에게 신의 손이다 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카슨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홀 어머님이 돼서 자랐습니다. 흑인인데다가 또 아빠도 없고 홀 어머님이 돼서 자라다 보니까 백인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 때우지 못하고 학교 성적은 늘 꼴찌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말썽부리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그 아들에게 늘 격려하고 칭찬한 거예요. 너는 잘생겼어. 너는 건강해. 그리고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늘 해줬대요. 근데 이 벤카슨이 중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나도 노력하면 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엄마 말대로 마음만 먹고 한번 노력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미시간대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고 이 삼상둥이를 성공적으로 수술하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가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에이 돌대가리야 구구단도 못 외우냐 이 바보 멍청아 하고 계속 비난하고 지적하고 했다면 이 아이는 진짜 문제아이로 아주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의 격려와 칭찬이 이 아이 인생을 바꿔놓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이죠? AI가 제 사진을 줬더니 AI가 저렇게 그려줬어요. 실물이 저 사진보다 AI 그려준 사진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예, 멋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다 우리 일기 쓰잖아요. 일기를 써서 선생님에게 일기장 검사를 받으면 선생님이 일기를 잘 썼다고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일기를 잘 썼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일기 검사하면은 또 그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기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공주에서, 울산 가기 전에 공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우리 친정교회에서 좀 유명한 교회인데, 그 동네가 밤 농사를 많이 하는 정안면 인풍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목회할 때는 밤골 이야기 해서 마을 신문처럼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도 넣고 연예인들 얘기도 넣고 동네 누구 집에 뭐 회관이 있었고 누구 집에 결혼식이 있었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글도 쓰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울산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책 행복한 목자의 행복 이야기 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걸 계기로 교단 신문에서 원고를 달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 신문에서 원고를 달라고 해서 쓰다 보니까 울산에서 제일일보라고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돼서 한 10년 이상을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칭찬의 기적 이번 책이 나왔는데 5번째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또 시인으로 등단해서 호처럼 별처럼 하는 그런 시집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우영 목사님도 우리 같은 교단에 우리 모상문학이라고 시인이신데 여기서 또 제가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그런 것이 성장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저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칭찬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어느 아내가 시장 갔다가 제 아내가 아니고 어떤 집의 아내가 시장 갔다가 큰맘 먹고 옷을 한 벌 샀어요. 옷을 한 벌 사다 놓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안방에 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쫙 나타나서 여보 어때? 오늘 시장 갔다가 할인 행사에서 한 벌 샀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 최고입니다. 칭찬 교육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참 눈치도 없고 이 남편이 뭐라 그랬잖아요. 그게 옷이야. 물건 고르는 눈이 그래 없어. 아내는 살림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가격도 생각하고 저거 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사가 왔는데 그걸 보고 그게 옷이야? 물건 고를 줄 모르네. 이러니까 아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아야 되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지요. 그래 내가 물건 고르는 눈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 골랐어. 요번엔 욕구이다. 당신이 뭐가 되겠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날 그 집은 완전히 지옥같이 설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냉랭해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주눅 들고 기죽거리죠. 그럴 때 남편이 여러분 같은 앞으로는 그러세요. 남편이 뭘 해야 되냐면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한번 하십시오 남자분들.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네. 아내가 물으면 그래 말해야 돼요. 어디 외출하려고 아내가 뭐 옷을 하나 입고 이거 괜찮아? 당신은 뭘 입어도 예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날 그랬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백화점 가서 하나 사지 그랬어. 그래도 이 아내는 백화점 가서 못 사요. 가격표 보면은 그게 안 되니까 시장 가서 살 건데 남편은 그냥 립서비스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옷이야? 아유 물건 고르는 눈이 없네. 이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냥 냉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와 칭찬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 자녀들도 칭찬해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칭찬하고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시간 조금 있나요? 네.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칭찬은 성공의 비결인데요. 자, 여기 이 사람 잘 알죠? 히딩크 감독.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이룬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지적하기보다 선수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잘해요. 선수들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4강 신화를 이루는 그런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지적을 잘해요. 뭘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꾸짖고 이러는데 히딩크는 그 사람의 잘하는 장점을 유심히 봐가지고 그걸 자꾸 칭찬했더니 이 선수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뛰고 운동장에 내보내 놓으면 중등살도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팀이 4강 신화를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인데 이 사람이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예원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시골 학교에 다닐 때는 자기도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에 갔더니 더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백혜선에게 너 때문에 반 전체 성적이 다 떨어진다 이러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기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미국 보스턴 고등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미국 가서 같은 학년에서 산수 문제를 풀고 뭘 하는데 미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 이 수학하는 걸 못 따라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중학교에서 배웠던 문제 수준으로 나오니까 가서 자기가 선택만 나가서 문제를 착착착 푸니까 모두 와 하고 막 선생님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막 다음 친구들도 잘한다고 하고 원래 미국 사회가 칭찬을 잘하잖아요. 최고라고 멋지다고 막 이런 잘하니까 그래서 이 백혜선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칭찬을 듣다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자, 차홍이라는 젊은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이 사람은 청담동 매출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자기 본래 성격은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손님이 와도 머리만 만지고 말을 잘 못 걸었대요. 근데 TV를 보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칭찬을 하면 소통이 되고 칭찬하면 최고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나도 칭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손님이 오면 뭘 칭찬할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 손님 머리를 만져주면서 그 손님에게 피부가 아름답다, 머릿결이 곱다, 하여튼 나름대로 그 손님에게 맞는 어떤 자기가 생각을 칭찬을 한마디씩 했더니 손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늘어서 칭찬하다 보니까 손님도 늘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래서 이 사람이 미장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화장품도 뭐 사업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칭찬하면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칭찬 잘하는 방법. 자, 이게 중요한데요. 어느 기관에 조사를 받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는 아버지, 32.1%는 어머니, 27.2%는 집안 식구라는 답을 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회개해야 돼요. 가족 지지받고 응원받고 뭐 이렇게 격려받고 칭찬받고 해야 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는 거죠. 거기 40.7%가 아버지, 절반에 가까운 아버지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 32.1%는 어머니, 27.2%는 집안 식구. 사랑과 용기를 줘야 될 가족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배워두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래요.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좀 잘 못하고 좀 뭐 사춘기를 맞아서 좀 엇나가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더 이상 엇나가지 않는 거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하든 말든 내 자녀 내가 자랑스럽고 내 손녀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말하는 사람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어요. 우리 한번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로 칭찬하기 있는데요. 자, 칭찬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이 사람에게 나에게 아름답다, 멋있다, 인상이 좋으시다, 참 훌륭하시다 라고 칭찬했을 때 내가 어쩔 줄 몰라요.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손살에 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은 재주도 많으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받으면 되는가. 자 같이 봅시다.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세희 씨는 옷도 예쁘게 잘 입으시고 센스가 있으십니다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사모님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를 붙여가지고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요거 한번 하고 마칩시다. 옆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옆 사람에게 멋있다든지 아름답다든지 인상이 좋으시다든지 인자하시다든지 멋있다든지 하여튼 옆 사람에게 한마디 칭찬하고 들은 사람은 가르쳐드렸죠. 목사님은 더 멋있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두 자를 붙여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 옆 사람하고 목사님은 나보다 복귀를 잘하십니다. 제가 이제 강사로 이렇게 와달라는 청을 받고 제가 이제 몇 분이나 모이는가를 여쭤봤을 때 한 뭐 부부 이렇게 오시고 하면 한 4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한 지금 두 가지를 해가지고 5권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한 가정에 이렇게 세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가져왔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인원이 많고 해서 그런데 하는 적당히 알아서 가져가시고 네이버에 칭찬의 기적이라고 치면 혹시 책을 두 가지를 가져가가지고 칭찬의 기적을 못 받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면 나오는데 그 책을 뭐 네이버에서 저기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 1,800원인가 하면 할인해서 살 수 있는데 그 책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돈도 안 드는데 말도 못하나 노는 입으로 칭찬합시다. 네. 말하는데 돈 듭니까? 칭찬하는데 돈 듭니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그런데 노는 입으로 칭찬 많이 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